할렐루야. 수요 충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시작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셔 주셨으니 이 자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자랑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의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한 번 더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주님, 그 예수의 이름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한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찬양할 때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소망의 이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우리의 처음이요 나중이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주님께 옮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우리 밝게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한번 더. 우리가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한번 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며 선포될 때에 주 예수의 그 능력과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에 간증되며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소원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마지막이며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삶의 간증되며 우리의 삶의 간증될 때에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다 측량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사랑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이름 7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한글로 치면은 가장 첫 글자인 기역과 가장 마지막 글자인 히읗이 되겠지요. 저는 이 알파와 오메가를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 목요에 있던 진한 갈색빛을 띠는 긴 직사각형의 강대상이었는데요. 그 강대상 앞에 그 알파와 오메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 글자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지 궁금했던 그러한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이 알파는 분명히 알파벳 A와 비슷한데 뒤에 있는 이 오메가가 도통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읽는지도 몰랐고요. 한참 지난 나중에 그 글자가 알파 그리고 오메가라 불리는 그러한 글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파 오메가의 글자는 이렇습니다. 알파가 있고요, 또 오메가가 있습니다. 헬라어 알파벳은 총 24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시작을 하여서 피, 키, 프시, 오메가까지 이어지는 총 24글자로 이루어져 있지요. 우리는 자음 혹은 모음을 나타내는 문자 체계를 알파벳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스 문자, 라틴, 로마 문자, 그리고 우리 한글도 이 알파벳 유형에 속하는데요. 이 알파벳이라는 이름은 알파로 시작되는 그리스 헬라어로부터 기원을 합니다.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는 알파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알파.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무엇이냐면 베타입니다.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인 이 알파와 두 번째 글자인 베타가 합쳐져서 알파벳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알파시요 오메가시다라고 드러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시요 시작과 마침이라 덧붙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함은 이 알파와 오메가 안에 있는 모든 글자, 그 안에 있는 22개의 모든 글자를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함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작과 마치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도 이 알파와 오메가의 신, 모든 것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천문학자 케플러도, 또 영국의 세익스피어 같은 문인도, 독일의 바흐 같은 음악가도, 이탈리아 르네상스 천재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도 다 신앙심을 가진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든 학문과 예술과 지성의 영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인간이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인간이 손도 대지 못하는 불치병, 또 난치병도 참 많습니다.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는 인간이 모래 알 만큼이나 알까요? 아주 조금 알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지식도 어떠한 지혜도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신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당시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모두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식일을 성수하는 그러한 문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할 것이냐 혹은 정죄할 것이냐의 문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아픔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인지에 관한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금해서 온 이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물어본, 그렇게 온 이들도 많았지요. 하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그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이 문제 정말 어렵네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내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라고 고민하시지 않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시며 지식과 지혜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어떠한 문제도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신 분인 동시에 시간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라는 말은 in the beginning으로서 모든 시간의 절대적인 처음의 어느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온 우주를 포함한 물질과 공간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공간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질서도 창조하셨고 시간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함에 있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로 계시한 말씀은 계시록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의 말씀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도 있고라는 것은 현재를 의미하죠.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는 과거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자는 미래를 의미하죠. 이 말은 하나님은 현재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시며 현재에도 계시고 동시에 미래에도 계시는 분으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한꺼번에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아우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차원에, 공간의 차원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달리 마치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의 시간과 같다라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작가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묘사를 할 때 주인공과 굳이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작가는 그 주인공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다시 고쳐 쓸 수도 있고 미래의 결과를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펼치셔서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또한 지금도 과거에서도 계시며 현재에서도 계시고 동시에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행복한 여행 1:1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행자와 안내자가 함께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를 잘 안내하기 위해서 올 여름에 안내자반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내자반 교육을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고 오늘 이렇게 설교의 주제와 딱 알맞춰서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며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이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일이 지나간 후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까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내일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죠. 수능 당일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깜빡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2외국어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4시 47분에 4시 한 30분경에 시험을 마치는데요. 깜빡했다가 5시에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약속이 기억났습니다. 시험은 이미 끝났죠. 이때 그 일 후에,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까요? 시험이 끝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시지 않으실까요? 정답은 응답하신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계시며 현재에도 계시고 동시에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의 구분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일 후에 기도해도 지금 이 시간에 과거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늦게 기도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그 주님의 자녀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기도하기로 했는데 잊어버렸다가 그 후에 기억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깜박깜박할 때가 참 많은데요. 늦게 기도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시간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다 보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한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지를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자 예수님의 탄생 예언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탄생을 실제로 이루어지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이미 아시는 것처럼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죠.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는 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분명한 시제가 있죠. 이미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 과거를 나타내는 거고, 나는 밥을 먹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1시간 후에 밥을 먹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러한 시제,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있다와 없다만 있을 뿐이죠. 또 문법적인 의미에서도 완료형과 미완료형만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어에 시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에 시제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한 가지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엄밀하게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서 일하고 계시며 현재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동시에 미래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알파시요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요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서까지 창조하셨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첫 신앙인들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의 기초 공사를 하듯이 하나님은 하나하나 놀라운 지혜와 법칙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은 시작이시기도 하지만 마침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면 언젠가는 마치기도 하시겠죠. 우리는 시작이시자 마침이신 하나님, 처음이시자 나중이신 하나님, 알파이시자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마치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시작과 마침, 그 중간의 시작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허락 주셨습니다. 시간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장거리 경주에서 정말 힘든 구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끝날 때도 아니고 시작할 때도 아니고 그 중간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시작할 때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러한 마음에 피곤할 줄 모르고요. 끝날 때는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다는 마음에 막판 스퍼트를 내서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간 과정은 너무나도 지루하고 숨이 많이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을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마치실 그 시간 사이에 있는 알파에서 오메가로 향하는 그 중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간 과정에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모든 것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그 사이를 걷고 있을 때 시간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시간을 걷고 있을 때 주님께서 늘 옆에 계셔서 함께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중간 과정에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다 보시며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보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눈을 뜨는 것도 손을 드는 것도 내리는 것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분이시고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한눈에 펼쳐보시며 때에 맞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도우시고, 깊은 수렁과 같은 웅덩이에 빠져 혼자 나오기 어려울 때 우리에게 막대기를 던지셔서 그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게 도우십니다. 혹은 과거의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나의 트라우마가 있는 그 과거 가운데에도 일하셔서 그 트라우마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려져 있는 도화지를 한눈에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를 한눈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3번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말씀들을 다 같이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 분명히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3번이나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자기 계시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시며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시작하셨듯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마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질과 공간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와 시간까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시간을 소유하신 소유자이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또한 허락하셨죠. 우리는 알파에서 오메가로 향하는 그 중간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든 그 중간 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여러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십니다. 시간에 결코 구애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죠. 무한이라는 경계를 허무시고 2000년 전이라는 한 시간으로 들어오신, 유한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하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찬양하시면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오니 주님, 지금도 우리의 과거에서 일하여 주시고 현재에서도 일하여 주시며 미래에서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곳곳에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만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는 은혜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에도 주님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가장 거룩하신 뜻대로 주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전부를 맡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우리 삶의 전부를 맡기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수요 충만 기도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